오소서 성령님. 김도원 안셀모 신부님이 성환 성당으로 가시고 김태일 라파엘 신부님이 부임해 오신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엊그제입니다. 김태일 신부님과 함께 서 있었더니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우리 초등부 오늘 독서하신 교무 선생님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따가 공지사항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사 후에도 반가이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 드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매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통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시라는 기도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다음 구절과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시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리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투와 노력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 또 죄를 지었지, 또 회개해야지 하면서 막연한 죄의식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막연한 죄의식으로 밀어넣은 것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그로부터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었던 것을 우리가 신약의 법으로 옥죄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복음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셨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의심으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1독서에서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많이 나왔나 봐요. 니네베는 무너진다. 좀 찔립니다마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니네베는 그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중 하나였는데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가 차라리 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살아나와서 결국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데요.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요나가 하느님께 순종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리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이 일을 두고도 화가 나서 나중에 하느님께 따지는데요.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기처럼 말 많고 반항적인 예언자를 버리고 다른 예언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자비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요나 예언자 자신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 머지않았다고 보며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라면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평생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려 노력하신 수도자 부활의 로랑 형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느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미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였다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오늘은 하느님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 착한 행동 하나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